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12장입니다. 호세아서 1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생명하시고 야곱의 소원대로 보여주시며 그 소위대로 보호하시리라. 호세아 12장 5절 말씀.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칭원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한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앞으로 전 인류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면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으로 모든 사람이 한글의 하나님으로 예수를 주라 하는 이 단어, 하나님 하는 그 단어로 통일되도록 우리 열방의 선자인 우리 한국, 한반도, 남북한, 현재 2014년 현재 남북한 만주 땅 1억 정도로 추정해가지고 1억의 인구가 70억의 인구를 담당한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70인 전도대 운동, 70인 전도대 운동 그랬던 거예요. 처음부터 인류 전체를 겨냥한 건 아닌데 누가복음에 있는 누가복음의 그 10장에 있는 70인 전도대, 70인을 예수님께서 따로 보내셨다. 그 말씀을 가지고 70인 전도대 운동으로 했는데 이것이 언젠가부터 또 우리 1억 대 70억 그렇게 그 1억이라 하는 그 삭제해버리면 1대 70이 되니까 우리 한반도의 사명이다. 이렇게 발전이 되는 거예요. 발전이. 처음부터 뭐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라 이 호세아서도 단순하게 선지서라고만 받는 건데 이게 열방의 선자 입장에서 보면 바로 계시서라는 거예요. 호세아서가 계시서다. 계시서하고 선지서는 성격이 많이 틀립니다. 계시서라 그럴 적에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정황이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나오고 인류의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21장 22장 20절 마지막 절 바로 앞에 내가 곧 다시 오리라. 그러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리고 21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끝나는 거예요. 그건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가 뭐냐?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님을 인정해라.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그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이제는 성령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응답되는 거예요. 그것이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높은 이름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두면서 그 입으로 무릎 꿇고 모든 사람이 무릎 꿇고 모든 사람이 입으로 예수를 주라 하는데 그 주라 할 때 나오는 음성, 모든 사람이 한 음성이 될 때 그게 하나님으로 통일시키자. 우리 민족에 주어진 사명이다. 얼마나 있느냐? 이제부터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1000년 2012년부터 부활통일시대를 선포한 1000년, 이게 1000년 끝나고 나서 계속 열수째 할 때만은 교황이 사탄으로 나온 등장되어지는 그것을 직시하는 순간 2014년 8월 14일 이것을 인식하는 순간에 바로 1000년 자체가 마지막 때래. 인류의 마지막 때래.
여러 가지 의미하는 바가 참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이게 호세아서가 계시서, 열방의 선지자 입장에서 계시서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열방의 선지자로 볼 때는 호세아서가 바로 계시서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왜 열방의 선지자로 되어지느냐? 호세아서의 12장 5절에 있는 바로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이 표현이 바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하고 바로 이게 동일한 내용으로, 그래서 창세기 3장 14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주어졌던 그 여호와란 이름, 기념칭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칭호로 줬다면은 대한민국에는 한글로서 창제되어진 언어, 전 인류 가운데 하나밖에 없어요. 한글이 창제된 언어로서는 하나밖에 없어요. 아주 귀한 어떤 내용을요, 우리가 생각을, 이 단어, 하나님이란 단어 하나에, 여호와라는 단어 하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되어지듯이 하나님이란 단어 하나에 대한민국이 온 인류에서 준비되어진 이 5,000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황의 의록, 교황의 의록, 그걸 통해서 사탄을 발견하잖아요. 성경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세우고 또 그의 종들을 세워서 여러 모양, 여러 형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히브리서에 나타난 그 표현대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던 그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 되어짐에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한글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민족을 통하고 우리 민족과 더불어서 그들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초기에 쓰임받아야 될 그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놓쳐버렸는데 다시 쓰임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 우리 민족의 강복을 외치는, 온 인류 가운데 강복을 외치는 그 내용의 결정이요, 이게 하나님이란 단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이 단어를 가지고 온 인류 가운데 어느 언어를 가지고도요, 한 단어로는 해석을 못하는 깊은 뜻이 들어있다니까. 어느 언어로 갖고도 이 해석을, 이 번역을 못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번역을 못한다니까. 다른 단어는 우리가 한글 속에 말이야, 여러 내용으로 단어를 번역할 수 있는데, 한글의 하나님 단어는 전 세계 어느 나라 가도 이게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단어로 할 데가 없어요. 그런 언어가 없어. 어마어마한 뜻이 여기에는. 존칭가 들어가죠. 홀로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교황의 사탄인 교황이 이것을 공격하려고 이름을 구태여라도 그 뜻을 변개시키려고, 하나님이라게 되는 깊은 뜻을 바꾸려고 인위적으로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는, 누구든지 번역할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 바꾸려고 하느님으로 바꿨다니까. 아주 이거 우상, 바로 자체가 하나님에서 하나님으로 돌아가 보면 바로 그 우상으로 섬기는 그 전환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통해서, 영어 성경에 존 위클리프, 결정적인 영어 성경에 최근에 영어락하는 그 영어 성경의 운동은 존 위클리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1300년대, 14경인가 1400년대인지 1300년대, 요때에, 연대가, 1384년에 존 위클리프가 영어 성경을 영어 자국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때부터 오늘날에 보이는 영어 성경, 이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번역 작업이. 처음엔 개인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그 틴데일 성경이 아주 권위 있게 나오고, 틴데일은 영어 성경 만드는 걸 통해서 자기가 죽잖아요. 화형을 당한다니까. 화형을 당하고, 그러면은 또 추방되어져갖고, 국외로 추방돼가지고 서있어 있는 제네바, 영국 사람들이 추방돼가지고, 그것을 도무지 못 살겠다. 그래갖고, 제네바에 가서 영어 성경을 만든 게, 그게 제네바 성경. 제네바 성경이 막 퍼지니까, 이제는 교황청에서 나오는 비소스 바이블 해갖고,
그 주교들이 보는 성경, 요거만 봐라. 그래, 막 한정인데, 그 속에 뭐, 엉터리 같은 내용들이 들어있는 게, 라틴에서 영어 성경을 바꾼 게, 이게, 비소스 바이블이라. 헬라어하고 라틴하고 그 사이에 있는 이 엄청난 괴리를, 라틴어 성경을 가지고, 오히려 그 헬라어 성경에서 번역되은 건데, 이 라틴어 성경 잘못된 번역을 가지고 비소스 영어 성경을 만드니까 사람들이 말해요. 뭐 혼돈하는 거예요. 뭐 영어 성경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하니까 어느 성경을 해야 될지 혼돈되어지는. 그래도 영어 성경을 읽으려고 바라보던 그 영국인들의 그 바라던 갈망이 결국 1611년에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왕이 명령하는 거야, 왕이. 교황이 스스로 푸는데 왕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야, 전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라 하는 이 단어를 이거 간수한다는 이것은요, 이게 전쟁이라는 게 노리는 거예요. 노리는 흔적이 바로 대한민국 성경으로, 공동문역 성경이 버젓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들, 가지. 왜 하나님하고 그렇게 집요하게 차별을 두느냐? 아마 이건 논쟁이 심할 거예요. 그래갖고, 같은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날 수 있어. 그러나, 영국 사람들이 영어 성경을 통해서, 아까 말했지만 틴데일 같은 성경,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간직하려고, 성경을 읽으려고, 성경을 말함으로써 죽어왔던 그 수많은 모습들에 우리가 앞에 있던 모습, 성경 아닌, 성경 밖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듯이, 대한민국에 있는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전 인류가 이 단어를 해야 된다 하는 쪽으로 우리가 사수를 해야 돼요. 그 사수한 중에 단순하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제가 지금 이야기한 내용에 하나님만 이야기할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앞으로 영어 공부 배운다든지 어느 공부를 한다든지 할 때 바로 전 인류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정책이 있어요. 이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내가 힌트래, 이거는. 이거는 아주 다니엘 아침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이걸 공부한 사람 통해서 이런 걸 실제로 훈련을 자기 자신의 인격체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이 다니엘 아침 기도를 한 사람 통해서 이게 아주 중요한 힌트라. 뭐 교회에서 아니면 이런 건 나올 수도 없어요. 제가 생각한 건데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전 인류 가운데 이렇게 보급하는 그 과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되는 거예요. 온 인류의 언어가 한 언어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도무지 뭐 불가능하다 싶지만은, 그러나 모든 언어가 영어를 통해서 자기 나라 언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이 일은요,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다 필요하니까. 영어를 따로 배워야 되고, 또 자국어는 자국어대로 이 계리가요, 어느 나라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나, 한글을 통해서 전 인류의 언어를 한 언어의 모델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한글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우리 한글은요, 전 다른 언어로 들으시, 이게 닷소리와 홀소리로 있어요. 닷소리, 홀소리. 이 구별이 돼 있어. 모음과 자음이라고 하느냐. 대부분 나라는 이 모음, 자음 자체를요, 구분 안 해요. 특별히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모음 자체가 없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야훼, 여호와, 아니, 이런 건 누가 쓰든지, 뭐, 어떤 사람 또 여호바라 써도, 이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야호바. 이렇게 표현해도 이걸 말을 못 해요. 그건 뭐냐? 모음이었어, 그러니까 모음이.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본 것이 온 인류의 언어를 하나로 만들어 가려면은 결국 그거는 창세기 10장으로 들어가는 거야.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이 나오기 전 사건으로 우리가 인위적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게 인터넷 시대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한글에 있는 이 모음을 모든 나라에 공통으로 적용하되 영어에서 쓰고 있는 자음, 영어에서 쓰고 있는 A도 자음이 될 수도 있고 또 모음이 될 수도 있지만 그거는 뭐 철저하게 자음만 될 수 있는 것이 B나 P나 C나 이런 건 전부 다 자음만 돼요. 그래서 이 영어가
일반인들한테 잘 안 되는 이게 영어가 자국으로 또 다른 나라 자국으로 혼용으로 쓰기가 힘드는 이유가 뭐냐면은 모음 자체가 체계가요 단순해요. 아, 에, 이, 오, 우 5종류밖에 안 돼요. 영어 전체에서 모음에 해당되는 부분은 5개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모음 5개만 가지고 언어를 구사하니까 영어의 특징이 뭐냐면 센소리가 많이 나와요. 센소리. 지금 우리 같이 C 발음이나 C 발음 이게 K, 코, 꼬, 차 이런 발음이 영어에서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작은 발음들 모음으로 통해서 이게 순화될 수 있는 이런 발음이요 영어가 어려워요. 영어의 한계예요. 우리나라 단어는 뭐가 한계냐면은 기록하려니까 한계야. 워낙에 이게 소리 중심으로 된 언어가 되다 보니까 기록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처음 배운 사람들한테. 이 영어의 이 한계, 또 전 세계 인류가 영어를 바라보고 있는 이런 때 영어의 한계에 대한민국에 있는 모음을 통해서 모든 나라의 언어를 이 모음과 영어의 자음과 한글의 모음을 통해서 이게 믹스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표기하는 이 표기법. 아주 독특한 어떤 그 형태의 언어가 나오겠지만은 영어에 있는 자음을 통틀어서 거기다가 모음을 이어버리면은 우리 한글의 모음이 10자잖아요. 10자. 아, 야, 여, 오, 요, 우, 유, 이. 여기서요. 모음의 이 활용이 어마어마하게 되거든. 그래 버리면은 중국도 지금 고민하고 있고 일본도 고민하고 있고 힌두어도 고민하고 있어요. 힌두어. 전 세계 언어의 언어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은 발전적으로 나가냐 하는, 그리고 전 세계 언어에 이게 접목하느냐, 어느 나라든지 고민 안 하는 나라가 없어요. 근데 이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한글의 모음 체계. 딱 구분되어 있거든, 한글은. 모음과 자본이 딱 구분되니까 모음 자체를 가지고 영어의 자음 부분에 접목을 해서 기록이라든지 언어라든지 표현하는 거라든지 이걸요 각 나라마다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되면은 뭐 영어만 썼다 한글만 썼다 이런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특히 프랑스 같은 나라는 불어를 가지고 영어를 굉장히 멸시하는데 이 영어에 모음만 자음만 쓰고 영어를 한글에 모음을 쓰니까 영어를 받아들이는 이런 과정이 부담이 없는 거예요. 더구나 중국도 마찬가지. 중국은 지금 자기들이 언어를 전부 다 영어 발음을 통해서 지금 다 바꾸거든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거기서 고치지 못하고 바꾸지 못하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님 자체가 있는 이 부분들은 아주 고유하게 존칭어가 들어가잖아요. 우리 민족에. 우리 민족의 존칭어 체계, 이건 대단히 중요해요. 오늘 요거 지금 하다가 막 긴 시간 지나가는데, 성경을 통해서 인류에게 접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봐야 되고, 영어를 통해서 인류에게 접근시키시는 지금 퍼지게 하는 이 섭리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글의 하나님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접근하는 이 구조를 같이 봐야 돼요. 말씀, 교황의 어록, 성경의 말씀, 이게 차별을 통해서 사탄의 정체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드러내듯이 이 드러내는 이 과정에서 우리 민족이 남아있는 지금 1000년이라는 세월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밤이 있고 낮이 있듯이, 내가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듯이 인류의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을 내가 내다보면서 내 살아있는 한 삶을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격체가, 내가 바른 인격체로서 지정어신을 통해서 내가 바른 인격체가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태어난 분명한 시점을 알고 내가 마지막으로 정리될 시점을 내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기에서 최상의 길을 내가 선택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내 인격체가 발전적으로 상승하는 거예요. 상승. 여기서
전 인류의 마지막을 우리 민족이 책임진다 하는 이 자세는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폭발적인 그 에너지 자체가, 개인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 자체를 폭발적으로 서로 모을 수 있는 이런 시기라니까. 요 시기가 되니까 인류가 제약의 가운데서 우리가 인류 역사도 아직까지 여기서는 소개 안 됐지만은, 주일 설교에 되면 많이 나와요. 인류 역사도 보면 최하에 떨어진 그 자리를 1000년 동안에 갑자기 급상승시켜야 될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내 개인의 인격체 면역 시스템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이 역사가요, 지금 1000년 기간 동안 일어난다니까. 열방의 선지자가 이 자리를 대한민국이나 이 한반도에서 이 내용만 알면은, 여기서 100년 동안만 분명히 초기 작업을 해나면은 100년 후가 되면은 70억의 인구가 63으로 딱 떨어지는 그 시점을 보면서 온 인류가 막 달라들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준비를 해놔야지, 준비를. 우리가 먼저 선자로서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표현되지 않는 애를 봅니다. 기도드립니다.